성도님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한나라에 아주 이제 금술 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참 금술 좋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 유일한 걱정거리 하나가 이제 자녀 낳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예쁜 공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온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한 마녀가 심통이 나서 와가지고 이제 저주의 마법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6살이 되는 생일날 이 공주가 물레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도 났지만 불안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온 나라에 물레는 죄다 찾아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이 16번째 생일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공주는 누군가 몰래 숨겨놓았던 물레에다 손가락이 찔려서 이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깊은 잠, 깨지 않는 잠에 빠지게 되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녀를 사랑해주고 이제 뽀뽀해줘서 잠에서 깬다라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동화는요, 결국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마법에 걸리고 저주에 걸린 이 공주의 16번째 생일을 바꿀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공주의 손가락이 물레에 찔리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생각입니다. 운명론이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보통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도 보면 운명론이라는 게 굉장히 짙게 깔려 있고요. 또 사람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 뭐 보러 갑니까? 토정비결, 또 뭐 사주, 심지어 막 손금 막 이런 거 보면서 운명이 어떠니, 뭐 생명이 어떠니, 뭐 생명선이 기니 짧으니, 심지어 결혼할 때도 보면 궁합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걸 보죠. 왜요? 운명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옛날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게 어떤 인물이 되라라는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좀 지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 또 거창한 이름을 지어주곤 했었죠. 세상 어느 부모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 가끔은 굉장히 이상하다 싶은 이름들이 있죠. 또 특이한 이름들 들어본 적 있죠. 실제로 아주 가끔은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사람,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어머니가 그를 가졌을 때부터 낳을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도 난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로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가져서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그럼 내가 너를 낳으면서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로움 혹은 슬픔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수고롭다 혹은 슬프다 이렇게 붙여준, 보통 이럴수록 애 낳을 때 힘들게 낳으면 더 잘 살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습니까? 부모님 보통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모님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아들의 이름을 너무 정직하게 너무 곧이곧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열왕기하 15장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니까 발음만 야베스로 같고 실제 뜻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슬픈 이름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자라면서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슬픔이고 수고로움이면 좋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참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큰 이름 아니면 거창한 이름 아니면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야베스라고 불려야 되는 걸까? 혹시나 내가 앞으로 정말 평생 그렇게 수고롭게만 살아야 하고 혹은 눈에는 정말 슬픔의 눈물만 가득한 그런 괴로운 인생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계속 슬픔아 수고로움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내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수고로움, 슬픔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걸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측할 수 있죠. 야베스는 아마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짜 잘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뭐다? 운명에 맞서서 운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탄원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비록 거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인생의 삶이 큰 파도와 경향 가운데 휩싸여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 수 없을까? 그런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운명이라고 여겨지는 이 많은 문제들조차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탄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야베스를 이름 뜻 그대로 수고로움과 슬픔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넓은 곳에 살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딱 두 절 나오는 야베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야베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운명 같은 큰 파도를 넘어서고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운명 따위에 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운명을 개척하며 사시는 인생, 슬픔과 수고로움의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